성철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근현대의 고승으로 생애 전반이 수행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래 이름은 이영주로 1912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깊은 가문에서 자랐기에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총명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마을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세상 이치에 대한 탐구심이 남달라 주변 사람들에게 늘 저 아이는 보통이 아니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데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죽음, 즉 삶의 본질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의 혼란과 전통가치의 붕괴 속에 있었기에 젊은 이영주의 가슴에도 삶의 덧없음과 고통의 문제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인생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세속의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결코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공부를 이어가며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접했습니다. 유교와 도교를 넘어 심지어 서양 철학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 어떤 가르침도 그의 가슴속 근본적인 물음, 곧 나는 누구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화두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 경전을 접하게 되었고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그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가 평소에 품고 있던 의문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세속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출가를 결심한 그는 스스로에게 이 길이 아니면 내 삶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당시 한국 불교계는 일제의 영향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혼란스러웠고 수행보다는 형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지녔습니다. 결국 그는 출가하여 성철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성철이라는 이름은 성현의 도를 밝히고 철저하게 수행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법명처럼 그는 이후 평생을 철저한 수행과 청빈의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출가 직후 성철스님은 세속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산중에서 홀로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가 세운 수행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매우 철저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한 벌의 옷만 입으며 한 평의 잠자리만 허락하는 생활, 이른바 3일신고의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 원칙은 그가 평생을 두고 실천한 수행자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루 한 끼만 공양하면서도 결코 배고픔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한 끼조차 온전히 알아차림 속에서 섭취했습니다. 또한 옷은 한 벌 승복이면 충분했고 화려한 방이나 침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얇은 요, 단지 그것에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성철스님은 산중에서 좌선을 중심으로 수행했습니다. 날이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좌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화두를 붙들고 앉아 번뇌를 끊어내려 애썼습니다. 당시 그가 붙들었던 대표적인 화두는 이건 먹고? 라는 화두입니다. 이 먹고란 곧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언어와 이성으로는 결코 답할 수 없는 물음을 끊임없이 붙들고 의심하는 수행법입니다. 성철스님은 이 화두를 생명처럼 붙잡고 앉아있을 때나 걸을 때나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숨을 쉬는 순간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의 수행은 혹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인다라고 걱정했지만 성철스님은 오히려 수행은 생사를 건 일이라며 느슨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겨울 얼음장 같은 방에서도 불을 떼지 않고 좌선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도록 앉아있으면 몸이 굳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결코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저한 고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점차 근대 한국 불교의 철저한 수행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성철스님은 철저히 무건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은 수행의 적이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흐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눈빛과 몸짓으로만 답하곤 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찾아왔을 때 성철스님은 말없이 그의 등을 단단히 두드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자는 말이 없어도 스승의 마음은 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철스님은 말보다 몸과 삶으로 가르치는 수행자였습니다. 성철스님의 초기 수행은 철저한 자기 극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망조차 철저히 다스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과 잠을 모두 견디며 평생을 새벽 2시에 일어나 좌선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끊임없이 화두 하나를 파고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병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걱정했지만 성철스님은 오히려 더욱 맑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본래 마음의 고요와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수행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게으른 것은 불법에 대한 모욕이다. 수행을 대충 해서는 절대 깨닫지 못한다. 실제로 성철스님의 좌선 자세는 마치 돌처럼 단단했고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위엄을 풍겼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따뜻한 자비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다스린 것은 단지 개인의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불교를 바로 세우고 중생을 이끌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성철스님의 출가와 초기 수행 시절은 마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세속의 때를 모두 태워 없애고 본래 마음의 빛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진리의 길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스스로가 지닌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다져진 기반 위에서 그는 훗날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되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성철스님은 출가 초기에 혹독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평생 불교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철저한 실천과 본래 마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은 항상 말로 하는 불교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불교를 강조했습니다. 성철스님의 수행법 가운데 가장 핵심은 가나선이었습니다. 가나선은 화두를 붙잡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수행법입니다. 화두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문, 곧 마음의 벽을 깨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가? 같은 질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답을 찾으려 애쓰며 끊임없이 의심을 쌓습니다. 그 의심이 깊어져 생각이 멈추고 분별심이 사라질 때 깨달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성철스님은 이 수행을 목숨처럼 중시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걸으면서도 잘 때도 화두는 놓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성철스님은 좌선뿐 아니라 걷는 순간, 밥 먹는 순간에도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수행은 긴 여정이 아니라 단 한순간의 철저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000번의 느슨한 좌선보다 단 한 번의 철저한 좌선이 더 깊은 힘을 지닌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철스님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한국 불교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불교계는 많이 흐트러져 있었고 수행보다는 형식과 명예, 재산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철스님은 목숨을 건 철저한 수행으로 불교의 본령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철스님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은 독이다. 말은 번뇌를 만든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짧은 말 한마디는 수많은 불자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요히 보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법문은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과 번뇌에 휘둘리지 말고 본래 마음의 고요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철스님은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된 뒤에도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장은 당시의 한국 불교에서 큰 권위를 지닌 자리였지만 성철스님은 그것을 명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장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초심의 수행자로 살았습니다. 방장실은 늘 검소했고 손님을 맞이할 때도 형식적인 예법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출가자들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행을 게을리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철스님은 그 제자를 불러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스님이 되었다면 생사를 걸고 수행해야 한다.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운다면 불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좌선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저함 때문에 성철스님은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단순한 위압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라는 자비의 채찍이었습니다.
제가 불자들에게도 성철스님의 가르침은 따끔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절에 와서 기도만 하고 돌아가곤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수행의 일부일 뿐이다. 절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화내고 욕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수행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수많은 불자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였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나 의식 속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불교 본래의 정신을 다시 일깨운 것이었습니다. 성철스님의 법문 중 또 하나 유명한 말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밥 먹는 것이 깨달음이고 걷는 것이 수행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수행과 일상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일상에서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는 공양할 때에도 한 톨의 밥을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이 깃들어 있다며 가르침을 주셨고 매 공양 시간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공양하셨습니다. 해인총림 방장 시절 성철스님은 한국 불교의 선풍을 다시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출가자들이 그의 철저한 수행법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제가자들 또한 그의 법문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화려한 언변이나 대규모 행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행자의 본래 자세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성철스님은 특히 청년 불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는 산업화와 서구 문명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성철스님의 단호한 말씀 속에서 삶의 중심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가르침은 청년들에게도 현실적인 위로이자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한국 불교계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가 단순히 재래와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철스님의 사상과 해인총림 방장 시절의 법문은 단지 승려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반 불자와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과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자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법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거대한 울림이었고 무건으로 생활하는 모습에서조차 제자들은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의 주변에는 늘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와의 짧은 만남 하나하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 제자들과의 일화 속에는 성철스님의 성품, 자비, 그리고 철저한 수행자의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수행에 지쳐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좌선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다리도 저리고 잡념이 쉴 새 없이 몰려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은 무건을 지키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의 어깨를 꽉 잡고 깊은 눈빛을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끝까지 버텨라. 수행은 그 고통을 넘어야 시작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좌선이 고통스러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에게는 눈빛 하나가 수천 마디의 법문보다 더 큰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제자가 성철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고 마음이 산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잡념이 끊이질 않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제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손가락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딸을 보아라. 이는 번뇌와 잡념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보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성철스님은 제자들에게 수행자의 행동이 곧 법문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새벽 예불 시간에 자주 늦었습니다. 제자의 핑계는 늘 같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와 같은 핑계였습니다. 성철스님은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이 나서 죽는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게으름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제자는 얼굴이 붉어졌고 이후로는 예불에 한 번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은 늘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게으름과 변명 속에서 수행의 길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철스님은 제자들이 세속적 욕망에 흔들릴 때도 단호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모님의 기대와 세속의 성공을 이유로 출가를 망설이자 스님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을 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것은 내 마음뿐이다. 그 제자는 결국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스승의 그 한마디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님,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에 손을 휘젓지 마라. 그냥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이 말은 억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집착을 놓고 기다리면 번뇌도 스스로 가라앉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수행의 태도를 바꾸었고 그 후로 훨씬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선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일반 불자들과의 일화도 많습니다. 한 불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은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기도의 본질을 다시 보게 해주었고 그 불자는 이후로 기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참선을 하던 제자가 수행 도중 큰 깨달음을 얻었다며 기쁨에 겨워 스님을 찾아와 자신의 경험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참 동안 그 말을 들은 뒤 조용히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켰습니다. 입 다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알았습니다. 깨달음이란 말로 떠벌릴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더 깊이 길러야 한다는 것을. 성철 스님의 제자들과의 일화는 모두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행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행자였으며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한마디로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행의 긴장감을 느꼈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제자들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법문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더라도 함께했던 짧은 순간 하나하나를 통해 불법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성철 스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삶은 철저한 수행으로 시작하여 철저한 수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 역시 수행자답게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1993년 성철 스님은 해인사에서 법납 59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1993년 11월 10일 스님의 영결식에는 3천여 명의 승려와 각계 대표, 일반 신도 등 8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철 스님의 법골에서 수습된 사리는 무려 1100개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남은 말들은 짧고 간결했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 평생의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 이 법언은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고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번뇌와 집착에 가려진 마음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지만 깨달음의 눈은 더 이상 분별하지 않고 본래의 진리를 그대로 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자선과 화두를 통해 가까운 깨달음을 마지막 순간에도 간단 명료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좌탈인망이라 하여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어 마음을 다스린 상태에서 앉은 채로 편안히 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최고의 경지로 칩니다. 성철 스님은 실제로 자선 자세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몸가짐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한편의 수행이었고 죽음조차도 수행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입적 소식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당시 언론은 한국 불교에 큰 별이 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이들은 그분이 남긴 가르침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성철 스님이 남긴 말씀과 일화들은 지금도 수많은 책과 영상, 강연 속에서 회자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본래의 정신을 되살린 것입니다. 그는 불교가 형식에 치우치고 권위와 명예에 얽매여 있던 시대에 다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출가자에게는 게으름 없는 자선과 화두 참구를, 제가자에게는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는 다시 본래의 본질,
즉 깨달음을 향한 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무소유와 검소함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방장으로 있으면서도 사적인 재산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모든 재산을 불사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늘 승려는 세속의 부와 명예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직 법과 수행만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승가의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의 또 다른 유산은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묵언수행을 오래 이어가며 불필요한 말이 번뇌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는 짧고 단호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그 한마디는 언제나 깊은 울림이 있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고요히 보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성철스님은 또한 한국 불교가 세계와 소통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수행과 가르침은 해외 불자들에게도 알려졌고 한국 불교의 깊이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선 수행과 화두창구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이 입적한 이후 해인사와 여러 불교 단체들은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법회를 열고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성철스님의 법문은 지금도 책으로 엮여 있으며 수많은 불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 수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철스님의 가장 큰 유산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한 이들조차도 그의 말씀을 통해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철스님은 떠났지만 그의 삶과 말씀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성철스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철스님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것. 말은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욕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삶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성철스님의 열반은 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수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철스님의 삶은 철저한 수행으로 시작하여 철저한 수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 역시 수행자답게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1993년 성철스님은 해인사에서 법납 59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1993년 11월 10일 스님의 영결식에는 3천여 명의 승려와 각계 대표, 일반 신도 등 8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철스님의 법골에서 수습된 사리는 무려 1100개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남은 말들은 짧고 간결했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 평생의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 이 법언은 성철스님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고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번뇌와 집착에 가려진 마음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지만 깨달음의 눈은 더 이상 분별하지 않고 본래의 진리를 그대로 봅니다. 성철스님은 평생 자선과 화두를 통해 가까운 깨달음을 마지막 순간에도 간단명료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좌탈인망이라 하여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어 마음을 다스린 상태에서 앉은 채로 편안히 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최고의 경지로 칩니다. 성철스님은 실제로 자선 자세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몸가짐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한편의 수행이었고 죽음조차도 수행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성철스님의 입적 소식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당시 언론은 한국 불교에 큰 별이 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이들은 그분이 남긴 가르침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성철스님이 남긴 말씀과 일화들은 지금도 수많은 책과 영상, 강연 속에서 회자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의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본래의 정신을 되살린 것입니다. 그는 불교가 형식에 치우치고 권위와 명예에 얽매여 있던 시대에 다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출가자에게는 게으름 없는 좌선과 화두참구를, 제가자에게는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는 다시 본래의 본질, 즉 깨달음을 향한 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무소유와 검소함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방장으로 있으면서도 사적인 재산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모든 재산을 불사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늘 승려는 세속의 부와 명예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직 법과 수행만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승가의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의 또 다른 유산은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무건 수행을 오래 이어가며 불필요한 말이 번뇌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는 짧고 단호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그 한마디는 언제나 깊은 울림이 있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고요히 보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성철스님은 또한 한국 불교가 세계와 소통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수행과 가르침은 해외 불자들에게도 알려졌고 한국 불교의 깊이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선 수행과 화두참구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이 입적한 이후 해인사와 여러 불교 단체들은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법회를 열고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성철스님의 법문은 지금도 책으로 엮여 있으며 수많은 불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 수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철스님의 가장 큰 유산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한 이들조차도 그의 말씀을 통해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철스님은 떠났지만 그의 삶과 말씀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성철스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철스님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것. 말은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욕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삶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성철스님의 열반은 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수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